오늘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기이한 꿈과 바벨론의 각 계파 지혜자들의 해석 불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꿈과 이제 4장의 꿈에 이어서 이제 2장의 꿈과 4장의 꿈인데 2장의 꿈이 첫 번째 꿈이고 이제 4장에는 이제 큰 나무의 꿈입니다. 큰 나무에 2장과 4장의 차이점은 2장은 큰 신상의 꿈인데 이 꿈을 알지 못했고 그 해석을 아무라도 그 꿈과 해석을 알 수 없었으나 다니엘이 이제 그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금머리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영원함을 기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이제 3장은 금신상을 세웠죠. 금신상을 세웠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금신상 거부를 하자 이제 풀무불 속에 던져졌고 이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를 하늘의 천사가 이 세 친구를 구원한 기적을 느부갓네살이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 청년을 이제 바벨론 지방의 관리지역이었는데 더 높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근데 이 4장은 다른 장과 달리 어떤 의미가 있냐면 4장은 다른 장은 잠깐의 기간을 설정하지만 4장은 7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이 짐승의 마음을 얻어서 7대를 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꾸고 그 해석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어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다니엘서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단들이 우리가 개혁주의와 다른 어떤 이단들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입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물론 로마서 9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사랑하고 원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니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미워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느부갓네살이 모든 어떤 세계를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게서 패하시면 패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주권 사상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요약은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여 자신의 왕국을 자랑하다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왕이 그 금신상 상에 3장에 이제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 너무 교만한 이런 어떤 마음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큰 나무의 꿈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할 때 왕이 이 꿈이 왕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좋은 꿈이 아니에요. 좋은 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큰 나무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고 구루터기를 이 구루터기만 남기고 다 베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루터기를 베고 이 7년을 기다린다는 거죠. 7년을 기다려서 7년을 기다려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교만하여 일시적으로 마치 짐승처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대로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어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왕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치심으로 모든 권능과 위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 4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는 두 번째 큰 나무의 꿈이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7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어떤 교만을 어떤 심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34절에서 37절까지는 이제 왕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큰 나무 꿈 사건을 관련하여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다니엘이 인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조서를 다니엘이 받았었거나 조서를 인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조서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죠. 왕은 큰 나무가 자라 생물을 보호하는 꿈을 꾸고,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라는 명령을 내리고 나무가 잘리게 됩니다. 뭐 신천지는 이것을 이제 나무가 이제 바벨론이니까 가지는 뭐고, 이제 잎사귀는 뭐고, 열매는 뭐고, 그 잘렸다가 구루터기는 이제 뭐 적은 신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왕은 이 꿈의 해석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요청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해서 결국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며, 나무는 왕 자신을 상징하고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에게도 직접적으로 경고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이렇게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을 읽어보고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놓으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국경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물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 이름한 자요 그가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노라.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들을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리토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묶이고 그것을 돌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한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좀 기네. 이 내용은 뭐 보셨지만 느부갓네살의 조서의 내용입니다. 조서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어요? 꿈이 있는 거예요. 조서의 내용에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본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의 큰 나무의 꿈, 이런 어떤 온 세계에 미치는 꿈이었다. 그러면 이 말은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의 어떤 권세가 땅끝까지 미쳤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나무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장에서는 금머리만 바벨론 왕이었는데 여기는 이 나무는 뭐예요? 이 나무 자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의 교만을 이제 상징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교만과 또 그의 권세,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뭐 금신상을 어떤 세운 이것에 연관되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나무를 베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3장에 이어지는 어떤 내용입니다. 3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3장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이를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질에 던지겠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자 왕 앞에 끌려가서 그들은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래서 왕은 분노에 이제 그들을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지만 그들은 이제 하늘의 네 번째 사람, 천사에 의해서 완전하게 살아났고
왕은 이들의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을 더 높인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속에서 모든 어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깃들어져 있는 거죠. 4장 1절부터 보면 이것이 왜 다니엘이 이 조서를 인용했거나 받았었거나 이렇게 보냐면 처음 부분은 4장 18절까지는 나라는 1인칭으로 시작하고요. 중간 부분 19절부터 27절까지는 왕이라는 3인칭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다시 1인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이 조서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으로 그 조서를 받았었거나 아니면 인용하여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장과 4장의 차이점은 2장의 큰 신상의 꿈은 바벨론 나라의 종말의 심판까지 역사의 어떤 전개 과정을 예언한 것이라면 4장의 큰 나무의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 신상으로 큰 나무에 비유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심판하여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능력을 보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그 바로에게 그런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 사상이 잘 나타나 있고 이것을 에레미야 10장 10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렇게 오직 모든 신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신들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들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들이고 또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신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짓지 아니한 하나님은 그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성부 하나님께로 났고 성자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 4장 34절, 이 마지막 34절부터 37절까지가 이제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게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7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왕의 짐승의 마음이 다시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권을 회복하는 거죠. 왕권을 회복하는. 그 다음 37절에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말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교만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교만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두 번째 이제 큰 나무의 꿈과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말을 해석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바벨론의 왕의 이제 그 교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이제 4장 4절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더라. 이 꿈을 준 자체가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알려주기 위한 거다. 그 3장에 다니엘 3장에 금신상을 세워서 바벨론 나라의 영원성을 도했잖아요. 이런 어떤 교만을 알려주고자 이 꿈을 주었다. 그래서 교만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로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또 그를 인정하고 하는 사람은 형통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로 꿈을 꾸었지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애굽왕 바로가. 이제 바로의 꿈, 창세기 보면 바로의 꿈은 그렇잖아요. 7마리 건강한 소와 7마리 여인소가 있었습니다. 7의 풍성한 이삭, 7의 파리한 이삭, 이런 어떤 두 꿈의 중복된 꿈이었죠. 근데 요셉이 이걸 해석을 했죠. 요셉이. 그래서 이것의 답은 뭐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걸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이 꿈을 중복해서 꾼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행하신다. 이걸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어떤 내용이 이 다니엘과 겹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4장 8절부터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향한 해석을 요청을 합니다. 그 후에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들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 이름한 자여 그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는 자리라. 내가 그에게 꿈에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 박사와 술사 그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으나 능히 해석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느부갓네살을 부르게 되는데, 그 후에 애굽의 모든 어떤 지혜자들에게 얘기한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박사술사들에게 이제 꿈을 먼저 해석하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어떤 이름들은 다 바벨론식 이름이다.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벨이라는 것은 뭐예요?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 신의 이름,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신들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죠. 성령은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에서는 누아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누아흐.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있는
그 다니엘이 이 모든 꿈을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박수장 벨드사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다니엘서 2장에는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겠죠? 근데 그 꿈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꿈과 해석을 알게 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 신들의 영이 성령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꿈과 해석을 알게 했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해석을 알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애굽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다니엘은 어떤 것이라도 능히 해석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와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직통계시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라 하더라. 이렇게 이런 저희 동기들 중에 있어요. 그렇게 수시로 말해. 그래서 내가 보니 하나님과 뭐 직통계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거기다 직접 대놓고 말 못하죠.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직통계시 받은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무슨 직통계시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직통계시가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 맞는, 자기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아는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가 하도 예언 기도를 받아보라. 사정 해가지고 제가 한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들어보면 자기는 뭐 이렇게 장래사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 할 때도 여러 무당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봤는데 자기 자식 일도 몰라. 근데 뭐 국회의원이어서 무릎 꿇고 와서 장례사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진짜로 그걸 딱딱 들어맞힌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어디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신이 와갖고 딱딱 알려주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보지 못했고 또 무당도 보지 못했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죠. 잘못된. 그것이 이제 일반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인이라면 그걸 애교로 봐주지만 가르치는 자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일 일이 이렇게 장래일을 알게 한다고 했지만 여기 그 장래 역사적으로 진행된 거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인 어떤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얘기를 한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신약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고전 12장 8절에는 고전 12장에는 성령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죠. 성령은 방언 받은 사람만이 꼭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 그다음 믿음, 여러 가지 예언 이런 것들이 봉사 이런 것들이 성령 받은 증거다. 내가 와서 교회 봉사해도 내가 교회 서로 돕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다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고전 2장 10절에는 뭐 이단들은 교주들이 이걸 많이 쓰는데 이단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 가지고 통달한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성경을 통달했다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해요. 그러나 통달한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직통계시를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달한 성령이 보여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여줬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동역자들, 믿는 동역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뭐냐? 고전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지시대명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통달한 성령 받았으니까 성경을 통달한다. 이 국어를 좀 다시 해야 돼요.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아무튼 이제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의 꿈의 내용을 진술합니다.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 큰 나무의 꿈의 내용을 진술합니다. 다니엘의 3장에는 그 신상이 그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고 2장에서는 금머리만 바벨론 왕이었죠. 4장에서는 이 큰 나무가 누구를 상징해요?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교만해서 그 교만을 이렇게 교만해서 너무 부응하게 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걸 치는 것을 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바벨론 왕이 잘나서 모든 권세가 땅끝에 맺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 계시를 주는 겁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던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이가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제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라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덩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을 하늘 이슬에 젓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의 명령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17절에 이 말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게 모든 어떤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될 때에 이제 다시 이 짐승의 마음을 버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이제 왕권을 회복하는 거죠. 7대를 지내고 이걸 지금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꿈에 이제 큰 나무가 이제 만민이 먹을 만하고 모든 나라에 미쳤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13절에서는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한 순찰자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번역본에는
천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사. 천사가 와서 이제 그 나무를 베라. 다 쫓아내고 베라 얘기하는 거죠.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털며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해라. 더 이상 이 나무로 인해서 만민이 먹고 살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 말은 통치의 능력이 통치력을 뺏어버리는 거죠. 뺏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넛줄로 동이고 7대를 지내라는 거예요. 이 7대가 뭐예요? 7대가 이제 왕권을 쉽게 말해서 왕의 어떤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때를 이렇게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야 된다. 이 때를 구루터기라고 얘기합니다. 구루터기. 완전히 심판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것을 BC 582년부터 575년까지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대외 정벌에 나서지 못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제 한 큰 나무가 자라서 모든 만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모습이었고, 이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나무를 베고 짐승과 새들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리며 그 나무의 뿌리만 남겨두고 사람의 마음을 잃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게 되어서 뭘 받아요? 짐승의 마음,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짐승처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권력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데요. 7년 동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과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면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려고 이렇게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한다는 거죠. 짐승의 마음, 들짐승과 함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로다. 꼭 전도자의 그 전도서 말씀을 읽는 것 같네요. 인생이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너무 허망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이제 2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7대에 대해서 대왕께서는 인간사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때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그 구루터기는 남겨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왕이 인정할 때 대왕께서 그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정복에 나서지 못한 때를 7년이라고 얘기하죠. 정복에. BC 582년부터 575년까지 7년 동안 대외 정벌에, 정신질환으로 대외 정벌에 나서지 못했다.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나서지 못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성경에는 짐승 같은 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처럼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혁한글에는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하면 뭐든 여기다 짜맞추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처럼 그냥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짐승처럼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을 또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설명하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제 싹스를 위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이단들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불의의 싹스로 즐기고 이런 것들을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짐승의 비유가 많이 있죠. 이사야 56장 9절 이하에서도 이제 들짐승이 이게 오는데 개가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고 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몰각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구절을 써요. 그러면서 기성교회 목사는 깨닫지 못하니까 개다, 몰각한 목자는 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신천지에서는 목사라고 호칭을 안 쓴다 했는데 지금은 쓰죠. 또 씁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지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의 특성을 뭐 문맥에 따라 다 달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개냐면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물어 뜯기만 해요. 거룩한 것을.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거는 발로 밟아요. 이게 발로 밟고 물어 뜯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어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룩한 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는데 달게 받아야 되는데 물어 뜯기만 하고 발로 밟고 하찮게 발로 밟는다는 그런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 또 이런 뜻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개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의 짐승의 특성을 설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어떤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받을 수 없다. 오늘날에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시대처럼 막 눈앞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능력 이적을 행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날에도 능력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모방하고 사칭할 뿐이에요. 뭐 불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다음 병 귀신아 나가라면 이게 쇼하는 그 쇼지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신천지에도 이것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신천지 다녔더니 뭐가 나서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나섰어요. 지금 병원에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좋아진 것 같더니 그 간증을 하고 내가 물어봐서 한참 있다가 좋아진 것 같더니 다시 병원에 다닌대. 그렇게 간증하려고 그렇게 그 기분에 업돼 가지고 그렇게 느낀 것 같아. 그러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병원에 다녀. 그게 나은 겁니까? 예. 그거는 진짜 나은 건 아니죠. 예. 나은 건 아니죠. 진짜 나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뭐 다, 신천지는 능력 이적을 믿지 않아요, 사실은 또. 근데 기성교회 교인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마지막, 꿈 해석 요청을 하는 내용, 다니엘서 4장 18절, 얘기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우리 개혁주의하고 다른 교파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 믿음도 뭐라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근데 다른 데는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믿었다. 이게 이 차이점이에요. 물론 듣고 믿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듣고 믿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그 믿음도 고전 1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주셨죠. 성령의 은사로. 그걸 통해서 들어보고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어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전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를 값으로 주고 샀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것이야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값으로 주고 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값을 지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헌신한 삶을 사는 것이 산 제사이고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조서입니다. 조서. 4장 전체가 조서이고 한 7년의 어떤 사건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7년의 사건. 그리고 왕은 큰 나무가 자라 모든 생물을 보호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나무를 잘리게 됩니다. 왕은 이 꿈의 해석을 바벨론 지혜자들이 요청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며 나무는 왕 자신을 상징하고 그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 교만, 결국은 그 3장의 그 금신상,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교만을 인해서 이 큰 나무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어떤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질 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